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그리고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미국 속담에 탱고를 추는 데는 2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탱고를 추는데 2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탱고를 추다가 이렇게 허리도 한번 꺾는데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탱고를 추는 데는 2명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2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손바닥 한번 마주쳐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바닥 마주쳐 보고, 그리고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악수도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손 내민다고 해서 손이 민망하네요. 그렇죠. 혼자만 이렇게 악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못 보고 지나가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시험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수를 쳐도 악수를 할 때에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일이든 서로 뜻이 맞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서로 마음이 뜻이 맞아야 그것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침 일찍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과 손바닥 한번 마주치기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주칠 준비,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것을 잡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큰 무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4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천국은 이렇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비유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단다. 그렇죠? 농부가 봄이 되면 나가죠.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즉시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가시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단다. 이렇게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혼자 이제 계셨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 12 제자와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방금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지금 한쪽 귀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7시에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1시간 그냥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은데 다 빠져나가는데 그 상태로 나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2 제자와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밭이 바로 주님의 손을 잡기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비유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뜻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데요, 뭘 뿌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뿌린다는 것이죠. 그 농부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뿌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농부에 대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뿌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와 같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뿌려질까요? 밭에 뿌려지는데요, 그 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구분해서 뿌립니까? 한 알 다 분류해서 이거 분류해서 뿌리지 않죠. 뿌릴 때 모든 씨가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밭은 네 가지로 다르긴 하지만 그 말씀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단지 마음밭만 다릅니다. 누군가는 길가와 같고, 누군가는 돌밭과 같고, 누군가는 가시떨기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 말씀은요, 동일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삶을 봤더니 공평하지 않는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전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 모든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전해지고 있다. 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복음의 씨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텃밭에 나가서, 밭에 논에 가서 밭이 씨앗을 달라라고, 날 좀 심겨달라고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밭이 이야기합니까? 어떤 밭 자체가, 흙 자체가 노력을 합니까? 주인님, 농부님, 씨앗 좀 뿌려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땅에 뿌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헌신, 우리의 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씨앗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동일합니다. 생명이 담긴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밭이 네 가지로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무조건 강제 주입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미 생각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저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들을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우리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마음에 그냥 들어갈 거야.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오시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 때에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때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바로 천국잔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 잡거라. 나랑 하이파이브 좀 하자. 나랑 좀 만나줘. 제발 좀 만나줘.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죄가 그 손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만나요. 저 바빠요.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죄가, 인간의 결정이, 선택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천국잔치의 그 생명잔치가 임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씨들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바로 그 즉시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렇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바로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에 흙이 있습니까? 차를 이제 가져오신 분들 교회로 걸어오시면서 길로 오셨잖아요. 도로로 오셨잖아요.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흙이 있습니까? 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뿌려져도요, 나질 못합니다. 교회 주위로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그렇죠? 바로 앞에 농가 밭에도요, 그리고 길가에도 새가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새가 왜 내려앉나요? 네. 새가 왜 내려앉을까요?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 물론 이제 좀 쉼도 필요하죠. 하지만 먹을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밭에, 논에 딱 앉아서 벌레, 아니 물고기, 아니면 곡식, 씨앗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렸구나.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뿌려지는데,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데 그것이 흙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것이 눈에 보일 때 바로 사탄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요,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이요, 그 복음이 심겨지지는 못해요. 그 즉시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자기 생각, 내 주장, 내 힘. 나는 이미 착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 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 남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는 즉시 바로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맛은요,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똑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말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로 가득한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돌밭이 가득한데 씨를 뿌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돌밭에 씨를 뿌리면요, 뭔가 그 사이사이에서 나긴 하는데요,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합니다.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장맛비가 오는 것처럼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뽑혀버리죠.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시험이 들어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내 몸에 왜 이 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의 삶이 왜 형통하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바로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돌과 같은가? 그 돌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 신앙은 왜 뿌리가 깊지 못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려면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내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 강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대로예요. 그냥 뿌리가 없어요. 그냥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쓸려가 버린다. 세 번째로요,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입니다. 한마디로 잡초가 무성한 곳에 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요, 마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한쪽 마음은요, 뭐로 가득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근심, 기타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기운을 다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지만, 오늘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번 주에 내가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더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래, 돈이 중요하지. 돈이 최고지.
무슨 신앙생활이 최고야? 믿음 생활이 최고야?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에 내가 더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먼저고, 내가 해야 될 게 더 먼저고, 내가 누려야 될 쾌락과 기쁨이 더 먼저면 이미 그곳에 가라지가, 잡초가 무성해서 말씀이 뿌려지긴 하는데 그것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밭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씨앗이요,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옥토와 같이 기름진 밭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천국잔치가 일어났다. 생명의 놀라운 그 열매가 풍성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내 영혼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기름진 밭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씨 안에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 안에 풍성한 열매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놀라운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밭은 어떤 밭인가? 요즘 내 마음밭은, 내 심령은 어떤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집에 돌아가도 똑같고 일주일 삶도 똑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구나. 돌로 가득 차 있구나. 잡초로 무성하구나. 그렇다면 좋은 밭으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내가 기경해야지. 바꾸어 가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다 컸어. 나는 성인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내 생명이시니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 오래 참음으로써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그런 좋은 땅 아시는 분, 그런 비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인내해야 돼요. 봄과 여름과 가을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장마 기간을 지나가야 돼요. 땡볕을 지나가야 돼요. 태풍을 지나가야 돼요. 올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과실수가 자라났다고 해서 바로 그 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센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다. 농부에게 있어서요, 농사는 오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만 하신 분 있습니까? 뭐 잠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농부는요, 평생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요,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퇴비를 주고 비료를 줍니다. 그 전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밭에 한겨울 내내 쓰레기가 막 날려와요. 돌도 막 날라왔어요. 굴러왔어요. 쓰레기와 돌들을 다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잡초와 쓰레기들, 없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데요, 이러한 작업은요, 매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매년 봄이 돌아올 때마다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돌이 가득할 때, 잡초가 가득할 때 그것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흙이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흙을 가져다가 그 안에 가득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주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악과 나의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근심 걱정과 슬픔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작업이 기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랑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죄가 가득해요.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뭐 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약속이 있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제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들과 문제를 주님의 그 발 앞에 올려놓으니 주여,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일구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밭이 준비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요, 지체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반가워, 한 주간 잘 지냈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자기야. 예?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죠. 그렇죠. 이따가도 내려가서 점심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뭔가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 나왔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교회 나왔는데 지체들만 만나고 가요. 그냥 봉사만 하고 가요. 종교생활만 하고 가요. 왜 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만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욱과 남사업이 핫합니다. 예, 그렇죠. 핫하죠. 네, 내 집값도 올라가고 내 땅값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 부동산에서 말할 때 좋은 땅은 도로와 연접한 곳, 상하수도가 들어오고, 전기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때요? 바로 대지의 용도가 무엇인가? 우리 땅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이 정도야,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반도체가 들어와, 전망이 아주 좋아. 그 땅을 보면서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 땅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농부이신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씨앗을 뿌리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모든 땅에 다 뿌리시긴 하지만 바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잘 깊이 있게 뿌려지시길 바랍니다. 심겨주시고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매일매일 가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텃밭을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싹이 났어요. 너무 좋아. 싹이 났어.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너무 좋아. 상추가 잘 자라네. 고추도 너무 잘 자라네. 가지가 나네. 그 열매를 딸 때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겠어. 그래,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길가와 같진 않은가? 돌밭과 같진 않은가? 가시떨기, 잡초로 무성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심겨질 때에 정말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옥토와 같이 기름진 땅이 되길 원합니다. 힘겹지만 매 농부가 좋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옥토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심령 가운데 놀라운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소망,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 복음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흠뻑해질 때가 있습니다. 돌밭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잡초가 무성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너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주여 좋은 땅으로 주님의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맛으로 기름진 땅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본분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신겨지게 하시고 인내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 밭의 상태로 있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으로 돌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잡초로 무성하진 않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밭으로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천국잔치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